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디모데후서 2장 6절 말씀인데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세 번째 시간인데요. 농부에 대해서 또 보기로 합니다. 우리 벌써 수련회 갔다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받은 은혜 잘 유지하고 계시죠? 네, 목소리가 이렇게 잘 네, 받은 은혜 잘 유지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매년 수련회 때마다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치유와 회복의 역사, 기적과 같은 역사, 이런 역사들을 매년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참 너무나 감사하고 또 흥분되고 좀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자주 하나님이 절기로 모여라, 또 성회로 모여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특별한 집회에 특별한 모임을 갖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길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라든지 미스바 집회라든지 성회로 모일 때,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또 수련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도 주님이 동일하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할 때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또 특별한 이런 수련회 같은 특별한 이 집회,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 봤을 때는 이런 어떤 수련회 같은 이런 집회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응급 처방과 같은 이런 사역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간혹 응급실에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응급실에 언제 가죠? 갑자기 손 쓸 겨를이 없이 갑자기 어떤 이게 고통이 있거나 또 아프거나 사고를 경험했을 때 어디로 갑니까? 아주 급한 상황,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응급실에 가는 것이죠. 여름 수련회 같은 어떤 이런 특별한 집회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응급 처방과 같이 우리 어떤 낙심되고 죽어가는 우리 영혼에 어떤 인공호흡기를 단 것 같은, 산소호흡기를 다는 것 같은 그런 사역이 바로 여름 수련회 같은 것이죠. 급한 환자가 응급실 가면은 다시 회복되죠. 그냥 죽을 것 같은 이런 사람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그 응급실에 가면은 이제 치유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잖아요. 또 회복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응급실 갔더니 좋다. 응급실 갔더니 다 치료해주고 금방 낫고 되게 좋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좀 아프면 계속 응급실 가고, 조금 아프면 응급실 가고, 응급실에 길들여진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뭔만 일이만 있으면 계속 응급실만 가고, 응급실 이 삶이 되는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련회 같은 어떤 응급 처방, 수련회 가니까 좋다, 응급 처방 받으면은 이런 것에 어떤 익숙해지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수련회 가면 좋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이제 무슨 생각합니까? 2024년 지났으니까 2025년 그때 다시 보자. 내년 거를 기억하고 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더 심하면 어떻습니까? 계속 다른 수련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이제 다른 이런 저런 수련회, 여기 기도원, 저런 집회 계속 다니는 거예요. 물론 집회가 좋은 것이지만 계속 그것에 익숙해진, 그러니까 응급실 신앙, 이런 집회 중심의 이런 신앙에 이렇게 익숙해지고 이런 신앙이 돼버린 것입니다. 응급실에 사실 우리가 왜 가는 겁니까? 응급실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회복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응급실에 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수련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새롭게 되는 거, 좋으니까 주시는 것이지만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회복해서 이제 열매를 맺고 정상적인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연습해야 되는 것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살도록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쉽지는 않죠. 보니까 수련회에 1700명 넘게 참석했습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아니지만 그 이후로 이번 주에 새벽 기도 인원이 갑자기 막 늘고 또 금요 밤 기도에 이렇게 인원이 갑자기 막 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새벽 기도 인원이 더 줄었어요. 너무 수련회 때 힘을 많이 빼갖고 쉽지는 않죠. 한번 은혜 받고 그것을 하는 거는 이렇게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수련회에 헌신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자주 듣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한 번 은혜 받는 게 아니죠. 마지막까지 남는 자가 되고 끝까지 삶을 살아내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가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응급실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상적인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끝까지 남는 자, 그러면 누군가? 바로 나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성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개념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끝까지 남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한번 은혜 받고 그것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내가 어떠한 자인가, 나는 과연 누군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또 의미를 알고 그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내 가는 것,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끝까지 롱런하고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뭐라든지 간에, 분위기가 어떻고 무엇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성도의 이런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그런 삶을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겠죠. 자기의 삶을 개혁하고 의식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날마다 변화의 열매, 거룩한 열매, 그런 열매를 거두겠죠. 바로 그런 사람이 끝까지 남는 그런 신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군사 또 경기하는 자 이것을 봤는데 오늘은 농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고하는 자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비유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본질, 정체성이 뭐냐? 비유하셨는데 수많은 직업들 가운데 수많은 그 일 가운데 특별히 농부에 대해서 농부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거죠. 자기의 온 인생을 거룩한 산제사로 살아왔던 자기의 모든 삶을 이제 마치고 산제사의 삶을 마친 사람이 이제 산제사의 삶을 살아갈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의 후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이 사람은 어떤 스피릿을 가져야 되는가? 농부의 스피릿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농부라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농부의 스피릿을 가지면 좋은 거야. 그렇게 살면 좋아. 도움이 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농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농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주로 저도 그렇고 주로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농부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농부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과연 농부가 뭔가? 농부는 뭐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아스팔트를 밟고 다니지 땅을 밟아본 적도 별로 없고 또 뭐 심어본 적도 별로 없어요. 농부에 대한 개념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농부의 전체성, 농부의 아이덴티티를 한마디로 표현한 단어가 있는데 수고한다는 겁니다. 수고한다는 것은 의미가 지친다는 뜻입니다. 피곤하다는 뜻입니다. 피곤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싫어하는 단어죠. 지치고 피곤하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지치고 피곤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요. 이 세상을 살 때 세상이 재밌어. 그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사는 게 피곤하고 지치고 수고하는 이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 세상의 원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뭡니까? 좀 더 편하고 좀 더 안락하고 쉽게 즐겁고 쉽게 편하고 즐거움을 얻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인데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 나라는 죽고 없어지고 자기 부인하고 깨지고 오늘은 심지어 피곤한 사람. 여러분은 피곤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정상입니다. 정상. 새벽 기도 나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이렇게 피곤할까? 당연한 겁니다. 정상입니다. 금요철아, 왜 이렇게 졸립지? 나 오늘 왜 이렇게 졸린 거야? 당연한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근데 더욱이 뭐냐면 농사에 대해서 농업인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다 농업인입니다. 이제 농사는 피곤한 직업이에요. 농사치고 쉬운 농사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어보지 않았지만 농사가 피곤하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시골 같은 데 가면 우리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손 보세요. 뭐 굳은 살이 배겨서 막 거칠은 튼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할아버지 손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텄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게 농사하는 사람 치고 손이 고운 사람, 농사를 안 짓는 거죠. 농사를 안 짓고 말로 농사 짓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손이 곱겠죠. 근데 진짜 나가서 흙을 만지고 흙을 일하는 사람은 손이 어떻겠어요? 막 다 거칠게 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또 이렇게 수고하지만 또 부지런해야 돼요. 일을 열심히 하지만 또한 부지런한 사람이 농부예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농사라는 것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농사라는 것이. 농사는 계절에 따라 맞춰서 뭐 심잖아요. 우리 지금 못 내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못 내게 안 해요. 왜냐면은 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지나간 일인데 어떤 거기 이렇게 부지가 있었는데 넓은 그것도 활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뭐 의견을 내서 여기 배추 심으면 되겠네. 배추가 좋잖아요. 좀 있으면 김장철이고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그래갖고 우리 교회 권상국 집사님께 여기 배추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배추 좀 그랬더니 권상국 집사님이 단칼에 지금은 상강이 지나서 배추 심을 때가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상강이 무슨 때인지 어떻게 알아? 그냥 심으면 나는 줄 알고 아무 때나 그냥 막 심으면 배추는 그때 심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처음 알았어요. 심으면 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나 농사는 계절을 따라서 일하기 때문에 어때요? 부지런해야 돼. 그 계절을 따라서 일을 하기 때문에 부지런해야 된다. 오늘은 이 밭 가서 일하고 딱 밖에 일을 하다가 또 들어오면 또 집안일하고 계속 이런 일을 열심히 수고해야 돼요. 바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농부의 일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답답한 아파트에 살다 보면 어떤 게 로망입니까? 우리 전원주택 넓은 잔디밭에서 이렇게 저녁 노을 보면서 고기 구워 먹고 지인들하고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걸 꿈꾸잖아요. 제가 산 밑에 단독주택에서 살아봐서 아는데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잔디밭을
갈아엎어서 아스팔트 공사를 할 수도 있어요. 잔디밭 관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잔디밭, 조그만 마당 앞에 잔디밭 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잡초가 얼마나 많이 자라냐면 금방 하루 종일 풀 뽑아야 돼요. 저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저희 집 앞에 그 조그만 텃밭이 있어요. 제가 나름 농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텃밭이 한 2평 되나 그래요. 2평이나 3평 되는데 제가 잘 모르니까 봄에 모종상에 가서 뭐 이것저것 엄청 많이 샀어요. 그래갖고 제가 심은 걸 한번 씌워봤더니 한 10개는 넘더라고요. 상추, 감자, 파, 가지, 고추, 청양고추, 오이, 토마토, 루꼴라, 참외 뭐 이런 거 심었어요. 시금치인 줄 알고 심었는데 알타리무가 막 나왔어요. 이런 놀라운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요. 심으면 막 시금치 심었는데 알타리가 막 창조의 역사를 거슬리는 그것이 막 자라갖고 열매 맺는 게 너무 막 신기하고 막 그런 거예요. 전 2평밖에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신기해요. 근데 작은 텃밭인데 가꾸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뭐 식정인데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 잠깐 풀 뽑고 밤에 집에 가갖고 밤에 랜턴 켜고 가갖고 이렇게 풀 뽑고 그래야 겨우 그게 막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막 그냥 잡초가 자라갖고 뭐 일이 끝도 없어요. 2평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막 이게 전문적으로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진짜 뭐 아마 그 밭을 뭐 몇백 평씩 하고 몇천 평씩 한다. 그러면 진짜 엄청난 수고와 헌신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요것도 힘든데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리스도인은 농부다. 나가서 여기 집 안에서 뭐 말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너 밭에 가서 일해라. 나가서 일하고 땀 흘리고 흙을 만지고 거기서 직접 가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혜는 공짜로 주어지지만 그리스도인의 이 은혜 받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에요. 수고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수고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데 그것은 열심히 살고 부지런해라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우리가 농부가 여러분 수고를 하는 것이 농부가 수고해서 열매가 나는 게 아니죠. 잘 생각해 보면은 농부가 수고했기 때문에 열매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땀 흘리고 밭을 일궜기 때문에 식물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농부는 씨는 심을 수 있어요. 씨는 심을 수 있지만 씨를 발아하게 하고 씨가 싹이 터서 자라고 성장하게 하는 것은 농부의 영역이 아닙니다. 농부는 그냥 심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물을 준 것뿐이에요. 잡초를 뽑은 것뿐입니다. 그런 수고를 한 것뿐이에요. 그것을 자라고 성장하고 심지어 열매를 맺고 또 햇빛이 비치고 비가 오게 하고 적정한 온도가 유지되는 것, 그 농부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부는 수고를 열심히 하지만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해라,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7절에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심는 이, 물 주는 이 누굽니까? 농부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농부가 자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싹을 틔우고 열매 맺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 말은 자라게 하는 데는 농부가 아무 능력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라게 할 수가 없어요. 열매 맺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해요? 나가서 수고해라, 일해라, 열심히 해라 그런다는 거죠. 왜 그러면은 가서 열심히 수고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수고를 해야 되는가? 아무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수고해야 됩니까? 바로 그것이 농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최고의 일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농부의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는 비를 내릴 수 없어요. 해를 낼 수도 없고 적당한 온도나 환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농부가 수고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무 수확을 주시지 않는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뭐 비가 많이 오고 비가 막 계속 오잖아요. 그러면은 농사 망했다. 농사 망했다. 아무것도 안 할랜다. 그냥 잠이나 자자. 농부가 그런 농부가 어디 있어요? 나가서 뭐 합니까? 비가 와도 쓰러진 벼 일으켜 세우고 넘어진 거 다시 세우고 묶어주고 잘라내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수고해요. 농부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뭐냐면은 밭에 나가서 수고하는 거예요. 농부가 해야 할 수고를, 그러니까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농부가 해야 할 수고를 하나님이 대신 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농부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나님이 그에게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농부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자라게 할 능력을 주고 뭐 온도를 바꾸고 해를 바꾸고 뭐 비를 멈추게 하고 그런 것을 바라지 않았어요. 농부가 해야 할 오직 한 가지는 수고하는 거예요. 농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안에서 농부가 자기의 최선의 일을 다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수확을 거두는 그것이 바로 농사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뭐냐?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농부와 같아요. 농부와 같아요. 쉼 없이 수고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쉼 없이 수고. 내가 해야 할 수고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 공부는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 그런 사람이, 그런 분은 학생은 없겠죠. 이런 이 세상 썩어질 학문, 내가 이런 하나님 나라에 아무 쓸모도 없는 이런 수학, 나는 이 썩어질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기도만 하겠다. 그래서 주여 맞게 해 주시옵소서. 찍은 거 다 맞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되게 웃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의 모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의 뼛속 깊이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예수는 믿는데 이 샤머니즘적인 신앙의 모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해주시겠지. 하나님 해주시겠지.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극단적으로 농부가 일은 안 하고 만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잡초가 뽑혀지게 해 주시옵소서. 잡초 뽑혀질지어다. 잡초 썩 떠나갔지. 막 이렇게 막 계속 기도를 막 해요. 되게 웃기죠. 어떻게 저게 신앙이냐? 그럴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을 잘 돌이켜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수고는 안 하면서 하나님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거룩한 삶이 어떻게 됩니까? 뭐 음란한 이런 세상 세력들, 세상의 것들, 이게 이것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그런다고 우리 삶에 물론 그렇게 기도를 해야죠. 기도만 하고 내가 실제적으로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시험 공부는 안 하고 기도하는 학생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실제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기도는 막 하고 집에 가서 다시 옛날에 보던 거 다시 보고 가던 데 다시 가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저를 봐서도 많이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겠지? 삶은 바뀌지 않으면서 삶에서 내가 실제적으로 해야 할 수고는 안 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할 건 안 하고 실제로 결단하고 끊어낼 것은 안 끊어내고 그냥 막 기도하고 그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농부에 대해서 비유했잖아요. 뭘 하는 겁니까? 나가서 네가 일하고 직접 땅을 일구고 도전하고 끊어내고 그런 일을 네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농부의 정체성의 핵심이라는 거죠.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야 된다. 일하는 농부. 너희는 농부다. 너희 삶을 통해서 수고해라. 나가서 일해라. 그럴 때 어때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으면 곡식 받을 생각하지도 마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마라.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뭐라고 하냐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나가서 헌신하고 역사하고 수고하고 이런 삶을 바꾸는 이 라이프 스타일의 삶을 바꾸는 어떤 삶을 하지 않고서 어떤 다른 어떤 열매를 바라고 나의 삶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그런 요행을 바라는 그런 거 없게 해라 이렇게 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어떻게 보면 대신 해주는 그런 하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그거를 우리는 은혜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는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극적으로 해주시는 것을 믿음이요 또 신앙이 성장한 것이요 또 어떤 역사라고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은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수고할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매는 그냥 거둬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수고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와 노력이나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농부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하는 일을 그치고 그냥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노력을 그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네가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을 네가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마치 농부가 해를 비치게 하고 싹을 띄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처럼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하라. 수고해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믿음은 우리의 수고와 함께 역사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사용하셔서, 나의 수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게 하신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적용할 때 수고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수고하되 농부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수고해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불 받고 정말 변화되고 어떤 그 큰 은혜를 받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변화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절로 이후의 삶이 저절로 거룩해지고, 저절로 새벽에 일어나지고, 저절로 금요 밤기도 때 막 기도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수고해야 돼요. 싸우고 이겨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농부로 살기로 작정하는 자, 농부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사람에게 주님이 역사하시고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수고하는 사람이 바로 이 농부고, 두 번째는 두루 파고 거름을 주는 자가 바로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농부는 특별히 두루 파고 거름을 주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농부에 대한 비유가 참 많이 나옵니다. 포도원에 대한 비유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하신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포도원에다가 뭘 심었느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심은 거죠. 여러분, 포도원에다가 왜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까? 포도가 쫙 자라고 있는데 포도를 다 심었는데 한쪽에다가 무화과를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를 얻기 위해서 특별하게 땅을 내서 포도를 심어야 될 그 자리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그 관심이 많겠죠. 포도나무는 어떻습니까? 포도나무는 키가 다 작고 옆으로 뻗는데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좀 그래서 잘 보이고 잘 관리를 했겠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 나무를 찍어버려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희 교회 옥상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보신 분은 알겠지만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겨져 있어요. 우리나라 기후에서는 사실 무화과가 별로 잘 자랄 수가 없는 환경인데도 열려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열려 있어요. 잘 자랍니다. 열매를 많이 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이 땅에서는 무화과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6월절 즈음에서, 그러니까 4월에 나오는 이 파게라는 무화과가 나오고, 그 이후로 5월달부터 9월달까지 4-5번에 걸쳐서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1년 내내 엄청나게 많이 열리는 나무예요. 잘 자라고 많이 내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3년이 지나도록 아무 열매가 없었어요. 희한한 일이죠. 그냥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린다. 3년이 지나도록 한 개도 안 열리나.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찍어버려라 그랬어요. 그때 포도원 지기 농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누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농부의 마음이죠. 포도원 지기의 마음입니다. 농부의 심령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한 번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두릅하고 한번 잘 갖고 보겠습니다. 한 번만 참으십시오. 한 번만 참으십시오. 이 나무 베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할 때 포도원 지기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은혜의 길을 주었다, 이런 비유로 하신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에는 예수님과 같이 이런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주고 마땅한
지금 찍히기 일보 직전인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두릅하고 거름을 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농부의 마음을 가진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심겨졌지만 열매가 없어서 당장 뽑혀질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사람 위해서 두릅하고 거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농부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막 좋은 은혜 받고 섬김 받고 오랫동안 3년이야 계속 돌봄을 받았지만 여전히 열매가 없고 변화가 없고 좀 이렇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이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아무 변화 없이, 열매 없이. 그래서 그들로 다시 두릅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 바로 누가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농부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밭을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들인데 동역자가 되어서 뭘 하는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위대하고 거창하고 위대한 그런 일 사역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야? 밭에 나가서 일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다. 내가 밭을 갈러 너희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밭에 나가서 물 주고 거름 주고 수고하듯이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보살피고 그 영혼,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지금 찍혀서 넘어갈 그런 사람을 위해서 두릅하고 거름 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밭인데 하나님의 밭에는 이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심판이 예비되고 있는 사람, 아무리 해도 열매 없고 오래 심겨져도 반응 없고 그런 무화과 나무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농부는 이 나무가 이렇게 찍혀서 넘어갈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농부가 찍혀서 넘어갈 거면 주인이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농부는 이 무화과 나무를 사랑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열매가 없지만 아무 변화도 없지만 그렇게 해서 그냥 버림받아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 농부가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그 포도만 잘 가꾸면 되잖아요. 자기가 또 심은 것도 아니에요. 주인이 심었어요. 그런데 이 농부는 이 무화과 나무가 찍혀서 넘어가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나무 한번 잘 살려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찍지 마십시오. 버리지 말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서 그 멸망받을 그 성을 향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열매가 없지만 제가 한번 수고해서 이 나무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내가 돼야 되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스로 잘나서 은혜 받고 변화되고 뭐가 된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이만치 성장하고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린 기도하는 한 사람, 도끼에 지금 찍혀서 넘어갈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한 번만 참아달라고, 하나님 한 번만 참아주세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두릅하고 걸음주고 그렇게 했던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를 살린 거예요. 내 영혼을 그 사람이 살린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아서 내가 착하니까 그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두릅하기로 결단하고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해서 그 사람의 수고로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나? 우리를 위해서 두릅하고 걸음주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목자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그랬습니다. 경성한다는 뜻은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잠 안 자고 깨어있다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이 아이를 보기 위해서 깨어있어서 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아이가 자기 스스로 큰 것 같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 밤낮 깨어서 먹이고 입히고 또 기저귀 갈고 했던 그 어머니의 수고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잠자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깨어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 영혼을 위해서 깨어있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깨어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청산한다는 것은 보면은 로고스라고 돼요. 말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께 마치 자기가 말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변명하고 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얘기했다. 나를 위해서 자기 일처럼 마치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한 것처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이야기하고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처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의 상황을 지금 두릅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그런 사람,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경성하여 깨어있었던 사람, 그리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결산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막 살아갔던 그 헌신한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유지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런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내가 치유받고 성장하고 또 인격이 훌륭해지고 나 혼자 말씀 많이 연구하고 이런 차원의 기도는 내가 은혜 받고 나 혼자 잘 되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열매 없는 무화과에서 지금 당장 심판받아야 할 그 영혼을 위해서 두릅하고 걸음주기로 작정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농부로 살아라. 그런 농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농부는 이렇게 죽을 나무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열매 없는 밭에 심겨진 그 한 그루의 나무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헌신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농부가 밭이 없으면 할 일이 없잖아요. 농부가 밭이 없는데 무슨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도와야 할 사람, 섬겨야 할 사람, 내가 가꾸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있다는 거, 내가 지금 도와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 내가 지금 두릅하고 걸음줘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것은 우리에게 부담이요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거예요. 농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수련회 때 정말 많이 은혜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우리가 왜 회복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은혜 받고 변화되고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까? 바로 나를 통해서 내 밭에, 우리 하나님의 밭에 심겨진 정말 열매 없는 무화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입니다. 다른 영혼을 돕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깨끗하게 하는 자입니다. 농부는 바로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자라는 것이죠. 농사를 지으면서 중요한 게 있는데 심는 것도 중요한데 잘라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농사는 어떻습니까? 농사는 심는 건 한 번이에요. 여러분 벼를 여러 번 심습니까? 벼를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심지 않죠. 한 번 심습니다. 그런데 뽑고 잘라내고 하는 것은 계속 그 성장 기간 동안에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이른바 가지치기를 해요. 순을 따줘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잘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의 성패는 많이 심는 게 아니에요. 또 비료를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어떻게 잘라내는가, 거기에 달려있어요. 이게 농사의 성패가 있다. 제가 지난 5월인가 6월 달에 또 뭐 심었습니다. 참외를 갖다가 길 가다가 참외를 갖다 또 심었어요. 2개 사다가 심었어요. 2개를 심었는데 참외라는 게 정말 신기한 작물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참외는 덩굴 식물이잖아요. 막 호박처럼 막 자라요. 그래서 옆으로 순이 가지가 엄청 막 무한정 나옵니다. 근데 저는 심으면 다 나오는 줄 알았어요. 참외가 생긴 줄 알았어요. 참외가 생긴 줄 알았는데 아무 데서나 참외가 달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웃에 계신 우리 성도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참외가 자라면은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쭉 자라는데 그 원 줄기를 어떻게 되냐면 위를 딱 잘라버려야 돼요. 자르면 양쪽에서 순이 2개 나와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 아들순이라고 그래요. 2개가 이렇게 쭉 나와요. 원래 순을 잘라버리면 옆에서 가지가 뚝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지를 쭉 자라게 하다가 그 가지에서 또 순이 옆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그 나온 그 손자순이라고 그러는 손자순에서 거기서 참외가 열린다는 거예요. 모르셨죠? 저도 몰랐어요. 그냥 뭐 심으면 다 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잘라줘요. 원 줄기를 잘라버려요. 그래야지 그 손자순에서 거기서 참외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잘라줘야 열매가 밀린다고. 너무 신기하다. 거기서 하나요. 그러니까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잘라줘야 돼요.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잘 심고 빌어주고 물 많이 줘야 되지만 잘라내기를 잘해야 어떻게 처음 자르면 이거 아까운데 이게 지금 자라는데 그거 자르면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겠죠. 과감하게 잘라버려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확 잘라버려요. 그래야 적당하고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열매 맺는 방법도 이와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수련회 때 은혜 많이 주셨는데 신앙의 열매는 뭡니까? 신앙의 열매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고 얼마나 은혜 많이 받고 얼마나 치유 많이 받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거기에 열매가 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 영양분이 열매로 맺히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되느냐? 잘라내는 걸 잘해야 돼요. 자를 때는 과감하게 딱 잘라버려야 돼요. 내가 얼마나 끊어내는가.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거죠.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우리 수련회 때 은혜를 잘 받으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수련회 갔다 오면 은혜 받아. 가면 은혜 받아. 막 그냥 불 받고, 가면 은혜 받고, 또 갔다가 수련회 때 되면 나타나시는 분. 그래서 은혜 받고 왔어요. 근데 그게 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근데 그것이 잘 열매를 맺고 삶으로 그것이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잘 잘라내는 삶을 잘 살지 않으면 그 은혜가 열매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그것을 아주 잘 말씀하셨어요. 여러 많은 비유하셨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해요? 1절에 나는 참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 아버지는 농부다. 하나님은 농부랍니다. 하나님이 농부예요. 하나님이 농부면은 우리도 농부죠. 우리 농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농부로 살기로 지음 받았어요. 농부인데 어떻게 하시죠? 그럼 농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2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은 우리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이 심고 빌어주고 많이 하지 않죠. 하나님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시죠.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잘라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의 하는 일은 두 가지.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저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에 놀라운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그거 두 가지만. 저 보니까 첫 번째는 제거해 버리시다. 뭘 제거해야 되느냐? 열매 없는 걸 제거해야 돼요. 우리 삶에 열매가 안 맺히는 거, 열매 맺는데 방해되는 거, 오히려 안 좋은 열매를 맺게 하거나 열매가 없는 그런 삶에는 완전히 그걸 제거해 버려야 돼요. 잘라버린다는 뜻이고요.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농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열매 없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제거한다. 무슨 뜻입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우리 삶 속에 우리 지난 수련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에베소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되고, 마땅히 가지치게 하고, 마땅히 잘라내고 해야 될 게 이겁니다. 음행과 이 세상에 음란한 것. 그거 나 오늘 결단해서 이런 수련을 통해서 음란하고 이 세상 것들 다 이런 거 다 어플 다 삭제하고 했어요. 그 당연한 거야. 무슨 말씀하세요? 잘한 게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마땅히 그거 잘라내라. 그 뭐라고 하냐면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그런 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말고 관심 갖지도 말고 부르지도 말고 관심도 조차 주지도 마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런 거. 온갖 더러운 것, 가증한 것, 세상에 속한 이런 것들은 이름조차 탐욕, 세상에 속한 정욕과 탐심과 이런 세상 물질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들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우리를 이 열매 없는 가지로 만들게 하는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잘라버려라.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까 전에 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제거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열매 맺는 어떤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냐?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더 활성화시키고
더 관리하고 더 그것을 우리 디모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은사를 불과 같이 일으켜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더 활성화시키고 더 많이 하고 더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라는 것을 하라는 거죠. 그것으로 깨끗하게 하라, 관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3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말씀하셨어요. 무엇으로 깨끗해? 이미 일러준 말, 예수님이 이미 선포하신 말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미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거룩과 정결과 성결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른 것으로 깨끗하게 하세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성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어서 충만한 열매가 맺혀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5절에 뭐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은 다 선한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어떤 상황도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부정하게 보이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고난인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것이 거룩한 것으로 바뀌는, 깨끗한 것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은 내 삶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위해서, 왜 깨끗하게 하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풍성하게 내 삶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 성경에서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마땅하다 하는 말은 수고하는 농부는 반드시 곡식을 먼저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수고하는 농부에게는 추수하는 기쁨, 수확하는 기쁨, 그것을 반드시 받게 된다. 그런 기쁨 가운데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확의 기쁨, 곡식 그 열매가, 그 기쁨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주어지냐? 바로 농부에게죠. 그 일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쁨, 열매, 은사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받는다.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수고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성령의 열매,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텃밭 갖고 있잖아요. 그곳에서 뭐 땄습니까? 고추도 따고 가지도 따고 감자도 캐고 막 땄어요. 그다음에 막 땅을 파는데 감자가 막 튀어나오고 감자가 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와,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안 신기하죠? 그런 기쁨이 없죠. 근데 저는 기뻐요. 저만 알아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런 기쁨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런 기쁨을,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농부의 삶을 살고 왜 이렇게 수고하고 이런 이 삶을 살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수확하고 그런 열매를 거두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열매들이 막 맺혀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라고 우리 가운데 수고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반드시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 반드시 그런 수확이 주어진다. 그러는 천국의 기쁨이 너에게 주어진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심으면 나오는데, 감자 심으면 감자가 막 튀어나오는데, 고추 하나 심었는데 수도 없이 막 열리는데 안 심겠습니까? 그런 막 내가 조금 수고하고 내가 조금 피곤해도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이렇게 막 일어나는데 안 하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라. 이 세상에 나가서 쓸데없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님의 주시는 기쁨의 열매, 성령의 열매에 동참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열매로 가득한 이런 삶을 살아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실 우리와 같은 죄인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사실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일, 다른 영혼을 돕는 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내가 조금 이렇게 그 1대1 해주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막 힘을 얻고 새롭게 되고, 그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그런 일의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우리는 마치 11시에 아무 일 없어서 놀고 있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로 세우셔서 이제 휘어져 추수하게 된 이 밭을 향해서 나가서 일하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피곤하게 일한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피의식 갖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시고 나와 같은 자를 통해서 한 영혼을 세우는 이런 놀라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실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바로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사람이 세워지고, 한 사람이 변화되고 영혼을 돕는 그 기쁨,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일에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너 혼자 먹고, 너 혼자 잘 살고, 너 혼자 하다가 그냥 이런 삶을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추수할 곡식이 많은 이 밭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고 수확의 기쁨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기쁨에 동참하는 그런 수고를 한번 해봐라, 우리 가운데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동역자, 셀리더 훌륭하니까 저런 사람이 돕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모든 사람, 우리 아버지가 농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농부시잖아요. 우리도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우리를 이렇게 훈련받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일할 때,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나가서 수고하면 어떻게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 마땅하다,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서 우리가 수고할 때 영혼의 놀라운 추수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